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생은 관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갈수록 더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우리는 자녀로서 살게 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많은 스승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홀로 온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도와주신 스승,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친구를 잘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 관계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구끼리요 정말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가 잘못되면요 친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이 성도들과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홀로 살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어디 가보면은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를 또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리를 몇 개 건너면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깜짝 놀랍니다. 너 이 사람 알고 알아? 나도 이 사람 아는데.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관계를 잘 관리하고 관계를 잘 맺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관계가 잘 되어지면 그 사람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면 더보다 부부 관계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업을 할 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요 다 알게 모르게 관계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며,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도 이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평관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그런 모든 것들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분들은요 이 수직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배워나가고 습득해 나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그렇게 친하게 안 지내도 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 관계를 노력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는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다 부드럽게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는 다 하하호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 성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아도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냐면 우리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간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약간 찔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질문을 해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화목하고 좋아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지 조금 하나님과 어색하다고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여러분 주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택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요 아무 아저씨한테 그냥 다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얼마나 어색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한 성경을 지어짜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견할 만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암송해 놓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본심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 마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마음 본심은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우리들이 여러분 이 부모님께 때때로 혼나거나 꾸중을 들을 때 이 자녀들이 하는 생각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자녀들은요 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때때로 환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내가 여러분 사고가 나서 아프고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아프지만 내 자녀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더 마음이 아프죠. 내 자녀가 낳은 그 자녀 손자들 손녀들이 아프면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그 사랑은요 더 큰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한 사람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밝고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죄라는 것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을 쭉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린 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깨지면은요, 신앙이 흔들리고 틀이 흔들려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들은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예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실은 혼자만 하나님 믿을래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형성됐고요, 초대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막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편지인데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우리는 또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점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2013년도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 빠르죠. 2013년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라고, 영혼의 대화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망가지고 또 안 좋으면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가장 기초적인 게 피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를 하고 좀 뭐 뼈 쪽으로 안 좋으면 엑스레이를 찍고, 속이 안 좋다 그러면요 내시경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막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심각한 사람들은요 더 구체적으로 뭐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 기본적인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검진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동경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입술로 혹시 사람들을 살인하고 내 마음으로 살인한 적은 없는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쭉 점검을 해봐가지고요, 뭔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여러분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요. 그들이 책망을 받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